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과 사도직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했던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감동으로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앞에 어떠한 것도 다른 요소가 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 뭐합니까? 그 죄를 청산해 줄 방법이 있어야, 길이 있어야 그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표시가 있다. 구원받은 사명이 있다. 구원받은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런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었노라 라고 한 이 사실은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은 그런 걸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몸에 문신을 합니다. 문신. 이 문신하는 거 알죠? 문신은 몰라요? 그게 표시거든요.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걸 의연증에 나타내고 이욕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문신을 하고 다니는데요. 옛날에 이런 흔적 스티그마가 그 당시에 노예제도 있을 때 주인이 이 노예는 내 물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데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나 자기 가문의 그 어떤 마크나 이것을 쇠로 녹여가지고
불도장을 해서 달궈 가지고 사람의 육체의 몸에다가 찍어서 불도장을 찍어서 사람에게 인장을 찍어 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나 포로에게나 또 군인들에게나 그 자기의 이름과 소유라고 하는 자기 것에 대한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이 흔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장을 우리 심령속에 팍 찍어주신 거예요. 찍힌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도장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팍 찍어서 우리 주님이 너는 내가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종이다, 십자가의 종이다, 죄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 자유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스티그마, 흔적을 갖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피로 값주고 너희를 사와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가 되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졌다, 십자가의 종이 되어졌다, 이러한 사람들의 표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시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갑니다. 군에 가면 모든 것 싹, 세상에서 입었던 모든 옷을 싹 벗어버리고 국가에서 지급되어지는 군용품으로 싹 갈아입고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18개월이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저희들 근무할 때는 34개월, 36개월까지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몸을 국가에 바쳐서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을 국가에서 먹을 것이 일종이라고 그러고, 군수무품을 사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은 십종이에요.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화학 분해자가 우리 사람을 인체에 필요한 것, 머리는 가발 공장으로, 기름은 짜서 인성량 공장으로 이렇게 쫙 떼어서 값어치를 매기니까 7달러 8센트.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안 돼, 이 몸뚱아리 하나가. 근데 우리는 10,000원짜리 이 몸뚱아리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라고 했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얼마짜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짜리겠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사왔으니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짤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린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출세를 이제 달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이름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었는데, 이 청년은 공부도 많이 했고 재력도 있었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어서 신흥 종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다 혈안이 되어져 있을 때 앞장섰던 인물이었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광한 빛이 내리쬐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주님을 딱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렇게 높은 자, 으뜸인 자, 교만한 자, 그런 이름의 소유를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자기가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실력, 경험, 이런 모든 것, 배경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그 믿음이 최고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확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삶, 나의 자신, 몸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도장으로 팍 인쳐서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사도로,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우리 사도 바울을 세워서 구라파 복음화를 이루는데 바울을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 그 바울은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건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나의 모든 소유는 다 오늘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것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는 말은 충성된 헌신의 표시입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군대 가면 저희 부대에도 구호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오면 격리합니다. 저는 5사단 근무했는데 5사단의 근무는 뭐냐면 우리 순복음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충성 하면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잖아요, 순복음은. 그렇죠? 원로 목사님이 늘 주장하신 것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예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 전진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5사단 격려할 때는 높은 사람 오면 충성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뭐예요? 나라에 대한 몸 바쳐 충성을 다해서 이 몸 한 몸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할 때 충성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충성 그러는 것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 사명 수행을 뜻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명이 뭐냐?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잘 되어지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그 주님을 전거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놓으신 주님 은혜를 받게 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혼 구령하는 일에 의해서 여러분들 손해가 오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가 오고 손해를 봐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에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리고 기뻐할 일이다, 즐거워할 일이다 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인장을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기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유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주님의 일꾼이다,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만 일꾼이냐, 나도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몇 대 맞았어요? 145대 맞았어요. 또 넘어갑니다.
3번 태잔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이 아주 그냥 팍팍 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온 사람, 교회에 오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기네. 교회에 오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예배 끝나니까 이 헌금반인가 쭉 돈 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새신자 가족 참여하라고 그러죠. 뭐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자꾸만 엄습해서 좋은 일이 한 주 지나가고 2주 지나가고 3주 지나가고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10원도 안 주고 9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렇게만 전도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데 좋은 일이 없어. 그러면 한 달 다니다가 방학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천국 가는 일은 언제 가겠어요? 죽을 때 가는 거지. 그러니까 ING잖아. ING.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고 매도 으들게 맞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한 건만 생겨나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방학하자. 야,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교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별일 주는 일이 없다.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는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팽 돌아다니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충성하고 자손 만만대로 대대로 우리 이 신앙의 터전을 물려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 145대를 맞았어요. 저도 군에 가서 삽자루로도 오한마 도끼자루로도 우리 엉덩이 많이 맞고 하룻밤에 얼차례를 안 받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후덕에 터지면서 군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군정병이라 덜 맞았습니다. 군정병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을 때 되면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맞지도 않게 하시고 덜 맞았어요. 그래 감사하게 이렇게. 그래서 네모반에 기도해 주러 가면 하나님 아버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안녕 무사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벌써 다 우적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코 골고 자고.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
닥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전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내용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이렇게 만나서 충돌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결국은 죽일 지경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는데 바깥에 던져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정신적 고통 얼마나 많이 컸습니까? 그 정신적 고통이 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의 11장 28절 2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고통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거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고 잠 못 자고 이런 거 태장에 맞고 그런 거 빼놓고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지어놨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그 유럽 전역에 깔려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많다. 그 수고로움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잠 못 이루면서 걱정, 염려, 근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사랑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가족이, 내 민족이, 내 친척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 주변에 둘러봐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예수 믿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표식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충성된 헌신된 표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이유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표현을 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지만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아니 집사님인데, 아니 안수 집사님인데, 아니 권사님인데,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이나 직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좀 속이 상해 거북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렇게 잘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인장 맞은 사람으로 주님의 것이 됐고 구원의 표시를 가지고 충성 헌신의 표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또한 영광의 표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를 위하여 충성함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장차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을 딱 피고 살아도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찮은 비참한 존재였어요. 마귀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정말 아주 처절한 비참한 존재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아들 나라를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있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십자가 인장을 받고 구원의 표식, 충성의 헌신의 사명의 표식을 가지고 영광의 표식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는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분만 코, 눈, 입, 귀 다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숨 쉬는 것과 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거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어요?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시켜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재직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는 게 항상 똑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찬양은 많이 불러놓고 내 뜻대로만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만 살기로 했네. 내 고집대로만 살기로 했네. 주님께로 가지 않겠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제약의 종에서 불러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드러 나타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며 첫 천국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